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뭐냐면 보통 제가 설교 시간에 저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아들이랑 있었던 재밌었던 이야기, 뭐 연애했던 얘기나 뭐 즐거운 이야기들을 보통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임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예배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봄학교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는 마음에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떻게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몇 주, 오늘도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적인 어려움, 가족의 아픔이 지난 몇 주 동안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이 붙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1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시작했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2월 첫째 주에는 다른 말씀이었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무엇을 봤냐면 요한복음을 계속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써 요한복음 20장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1년 내에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벌써 1년 넘게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큐티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면 안 되는데 큐티 하셔야 되는데, 큐티 말씀이 또 뭐냐면 또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공동체 모임도 하고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도 요한복음이요, 주일 예배도 요한복음이요, 큐티 말씀도 요한복음인데 더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큐티 말씀과 금요 기도회와 주일 말씀이 요한복음 어디일까요? 다 그것도 동일하게 20장의 내용이고, 또 20장의 내용 중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도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그것도 20장, 이 부활장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묵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부활하신 후에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그 가운데 의심에 빠진 도마도 만나는데 공통되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지난주 금요 기도의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해 걱정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이 같은 말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샬롬 이렇게 해보십시다. 샬롬 샬롬.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고, 이제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어느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샬롬이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되고, 옆에 분들을 만날 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도 당신에게 평강, 평화, 샬롬이 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걱정과 염려를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 평강, 평화, 화평,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평강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다시 일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의 나머지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하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났던 것은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두 번째는 두려워 걱정하여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로 의심에 빠진 도마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는 슬퍼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어떠하였느냐?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도마입니다. 도마의 마음의 현재 상태는 어떠하느냐?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분이 부활했다고 지금 동료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 리가 없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그분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마 역시 정말로 평강, 화평, 샬롬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을 벗어 던질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이 실제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21장이 한 장 남아있는데 이 21장은 어떻게 보냐면 이 별책부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이라고 합니다. 20장이 결론에 해당된다면 여러분, 책의 시작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책의 마지막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결론, 이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공동체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도마가 의심에 빠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전해준 제자들의 말 역시 귀담아 듣지 않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다 되는 일이냐라고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 제 모교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목회하기 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의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여동생이고 한 명은 남동생이었는데 만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 동생 중에 여동생이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이 청첩장 오라고 초대하려고 저랑 또 다른 남동생을 불렀습니다. 여동생은 어떻게 됐냐면 터키로 한국어 교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거기 지진이 났던 거예요.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 이 적십자에서 이 복구하는 요원을 보냈는데 그 형제가 거기 한인교회에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귀국해서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참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또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이제 아직 미혼이고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친구 이 둘을 어디서 만났었냐면 교회에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교회 태백 삼척 국내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같은 팀 동생들이었어요. 근데 남동생이 특히 저를 잘 따랐습니다. 잘 따라서 제가 청주 소년원 그 사역을 했었어요.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학교, 성경 공부 해주는 교사를 했고 거기 팀장이 저였는데 그 후에 팀장을 이어받았던 친구가 이 친구고 당시 청년부 시절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기도에 안 빠지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서 아마도 이 친구한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출석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우리 교회 나와라, 출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뜨겁고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그 친구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교회를 떠났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어느 순간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 교회 나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고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실제로 안 나갔었어요. 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이 회복되긴 했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믿음이 좋은 척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는 있지만 의심하기도 하고 한참 열정적이었을 때와 비교한다면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의심 없이 늘 뜨겁게 하나님 믿고 계시죠? 그래요? 저만 의심하다. 의심 없고 항상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본문 때문에 사실은 도마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불신의 아이콘, 의심의 아이콘으로 되었었어요. 뭐 교회 가면 이런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이 막 제가 교회 주일날 빼야 빠지거나 늦게 오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도마 같은 놈아,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도마 같은 놈아, 너 의심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너 도마처럼 될래? 그런 사람 돼버린 거야? 라고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도마한 거죠. 가룟 유다는 너무 약간 저주스럽으니까 야 이 유다 같은 놈아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이제 적당히 좀 욕먹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야 이 도마 같은 놈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도마가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앞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도마는 열정의 사람, 굉장히 믿음의 사람,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어디죠? 베다니로 돌아가게 되면 베다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일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잡거나 죽일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상황적으로 봤으면 4번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은 아는데 그래도 나는 가서 나사로 살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지만 도마는 뭐라 했냐면 지금 뭐라 했어요? 우리도 가서 주와 함께 죽자. 나는 끝까지 따를 거야. 난 예수님 끝까지 따를 거야. 베드로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았던 것이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참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여전히 금요 차례 드리고 옛날처럼 새벽 예배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참 뜨거웠을 때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도마와 같이 식어버리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요. 여러분들도 연약한 존재요. 언제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한참 뜨겁다가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이요. 또한 나 자신의 마음, 신앙 생태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가 복되다,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는 자는 복됩니다. 다시 한번, 믿는 자는 복됩니다. 자, 옆에 분들 악수하면서, 믿는 자는 복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복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고 불신할 수 있어요.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너가 그런 거 알아. 하지만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도마가 아니에요. 도마는 그 중에서도 구별된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더불어 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특별하게 선별되어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요. 이 사람들이 훗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어떤 사람? 그 중에서도 열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나는 죽으러 갈 거니까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나왔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처럼, 아이고 이놈아,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마야,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느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불신해? 야 이놈아! 라고 화를 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의심한다고 화를 내거나 혼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봐야 믿는다고 한다면 봐라. 내가 이 상처난 손과 내 옆구리를 보아야 믿는다면, 만져야 믿는다면 그것을 보고 만져 보아라. 내가 너를 욕하고 혼낼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몸을 만져서라도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 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복을 받는 걸 나는 원할 뿐이지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너가 의심해도 괜찮아. 이제 다시 믿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29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더더욱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이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것들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탐구하고 연구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발전도 이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온전히 다 이해하고 다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건 조금 못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으면 복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맞나요? 맞나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데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교육자 수련회 가면 항상 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횟집 가면 그러면은 꼭 그 횟집 사장님한테 그 물고기를 하나 꺼내라고 합니다. 꺼내라고 해서 야 덕우야, 네. 무슨 지금 건달들 아니에요? 목사님들인데 야 덕우야, 네, 맨손으로 잡아봐라. 사실 나 작년에도 잡았는데 그러면 막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다. 그냥 생명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야. 자꾸 멍하니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건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건 펄떡 이게 생명이다. 이게 살아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결론인 거예요. 여기가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21장은 부록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믿으면 복 받는다가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 펄떡펄떡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다지 누구를 저는 의지하는 편이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전 누구를 그리 의지하는 편이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 제 인생 모토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이기도 할 정도로 저는 가능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뭐라 했냐면 오지 마세요 라고 했었어요. 왜냐? 혹시 부모님 의지할까 봐 오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다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나름 쿨한 사람이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표정인데 쿨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설교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성안교회에 있는 동안에 청년부를 4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안교회 역사상 제일 오래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이제 사임 인사를 했어요. 저 이제 청년부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잘들 있어? 하고 기억하시는 분 잘들 있어라 하고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섭섭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왜 섭섭했을까요? 목사님 뭐 1년 만에 나가신 분 막 잠깐 있다 나가신 분들도 다 울었는데 목사님은 왜 웃으세요? 아니 안 슬퍼요? 그래서 야 왜 슬프냐? 그 나간 게 아니라 교구 가는 거야. 교구 니네 엄마 담당이야. 너네 어머니 담당. 사무실도 그대로 써. 자리만 옆자리로 바꿨지 그대로인데 왜 우냐? 아니 전에 목사님도 교구 가는데 울던데. 그래서 왜 울었을까? 난 잘 모르겠네. 그래서 섭섭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러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재작년이죠. 12월에 딱 나왔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다 울음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나가는 분도 있고 뭐 새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새로 온 분은 새로 왔다고 울고 있고 이제 떠나는 분들은 떠난다고 울고 있고 막 다 울음바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성도님들이 막 손 잡으면서 막 아이고 이 목사님 막 주한이도 아픈데 막 이거 어떻게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잘 갈게요. 하면서 다들 좀 의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분들이 몇 분인 저한테 했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도 있고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도 있는데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우는데 왜 혼자 웃고 계시냐? 울는 거. 집사님, 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저 소명 받아서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제가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는 게 아니라 저 만수동 갑니다. 그 바로 옆인데 뭐 다음 주에 점심이나 먹죠. 했더니 집사님 몇 분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진짜 쿨한 것 같다. 진짜 남자끼리 남자로서 멋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또 제가 쿨하잖아요. 교회다 지키세요. 성악교회다 지키세요. 성악교회 지키고 나중에 필요하면 뭐 그때 하자고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조금 후회가 됩니다. 같이 나올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요 몇 주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이사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머니가 8년 동안 같은 병을 앓으셨었기 때문에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하필 왜 이때에 이 문제가 동시에 터질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실명을 거론할 건데 원래 실명 설교 시간 잘 안 하죠. 저 아시죠? 연일 목사님이랑 버거킹에 밤중에 또 우리 목사잖아요. 밤중에 보통 다른 사람들은 딴 데 가는데 저희 버거킹에 간 거예요. 야, 한잔 해라 하면서 제로콜라 이렇게 마시는데 연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덕우야, 이번 주 금요 기도에 내가 할게. 주일 설교도 내가 하고 찬양 인도도 내가 할게. 주일 점심도 내가 준비할 테. 그러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덕우야, 그래도 내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지금 영웅 본색인 거예요. 주윤발 나타나요. 주윤발.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부터는요. 이번 주는 제가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정 없으면 저희 회사에 당분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볼게요. 또 몇몇 청년들은 좀 컸나 봐요.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30대가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형 그런 거에서 형 걱정 마요.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안 나왔는데 어떤 친구분은 저녁 때 그 물고기가 생각나라고 한 건지 회를 떠서 온 거야. 덕우야, 회 먹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주중에 신지 형제 그 가구점을 가서 신방을 했는데 진희 형제한테 제 상황을 말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랑 35년 친구라 이거 이해하고 드시세요. 덕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좋게 생각해. 그래도 가족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있지 않냐? 그렇지 않냐? 저는 사실 저 걱정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힘들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도 힘든 부분이 있고 성도님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 작년 연말에 적어내셨던 기도 제목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불어 뭐라고 하셨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너희가 서로 아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리얼러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그 삶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믿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명이라 생각하면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이루고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뭔가 땅을 얻고 뭔가 토지를 얻고 뭔가 새로운 것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생명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짐을 나눠 드는 여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그 복은 곧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단 한 장 21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현미경이 있기 전에 우리는 지구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는 이미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